반갑습니다. 오, 우리 수지 학생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향기 학생 대신으로. 네, 제가 전화 좀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올 때가 됐다. 한 번만 듣자. 제발 한 번만 듣자. 그래서 한 번만 듣자.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훈 학생. 네. 얼굴이 살짝 이렇게 굳어 있는데. 알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복습인데요. 예, 그렇죠. 네. 그냥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오. 복수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렇지만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걸 줄여서 얘기하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럴 줄 알았어. 네. 일단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잘 들으세요. 네.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이제 금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제국의 중심지이신 왕실, 왕궁, 왕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서 있게 딱 됐는데 이제 자칫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왕이 너무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제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속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내를 얘기 안 하고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단 하만을 같이 오게 해주세요. 하만도 같이 초대를 해요. 두 사람이 잔치에 들어가죠. 근데 두 번째에 또 왕이 물어봅니다.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또 들어줄게. 그랬더니 또 잔치를 만들었다. 준비했다. 참여해달라. 단 하만을 꼭 참여해달라.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자기를 초대 계속 하니까. 자기가 되게 2인자가 된 거죠.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 남자들의 세계는 질투라는 게 있거든. 왕은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에스더가 왜 하만을 꼭 같이 데리고 그렇지. 오라고 하는 근데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서 나만 초대받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는 하는데 단 이게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자꾸 눈에 가시니까 그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라. 모르드게를 싫어했나요? 싫었죠. 앞에를 계속 봐야 돼요. 네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뜰에다가 이제 나무를 세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네, 어쨌든 네. 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얼했어. 조금 각색은 됐는데 그래도 큰 줄거리는 잘 기억을 하고 복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서부터 6장이 에스더서의 이렇게 중추 같은 그렇죠. 부분이죠. 네. 복습을 전제로 이제 어떤 일들이 궁중에서 벌어지는가 인물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에스더 10강 잠 못 이루던 밤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몇 절 읽죠. 네. 1절서부터 9절까지만 그러나 내용은 14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네.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시작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서. 야, 우리 광호 학생은 주로 잠을 좀 숙면하는 편입니까? 그냥 대면 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 우리 수혜 학생은? 저도 네, 그냥 머리 대면 네 떨어져요? 바로 잡니다. 저도요. 그래. 네. 저는 잠깐 생각이 좀 많아서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입니다. 평균 왜? 하루 숙면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래놓고 한 10시간 아니에요? 시간씩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예, 예, 예. 일어나요? 아이고. 일어났다가 또 생각하다가 또 잠자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은 거예요. 지금 그래 잠을- 맞아요. 예, 맞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예. 정말 그래요? 네네. 아이고, 이 사람이 잠을 깊게 못 자면 맞아. 건강에 아주 안 힘들죠. 좋은데 맞습니다. 저도 예. 잠을 좀 못 자는 편이에요. 항상 몇십 년 됐는데 근데 오늘 이 1절의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잠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근데 70인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을 들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다드라는 말을 썼어요. 나다드. 나다드. 히브리 말인데 그냥 참고로 나다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근데 전부 수동태입니다. 말하자면 잠을 일부러 안 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못 자는 거. 그 잠을 달아나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꼼꼼히 따지자면 잠마저도 누구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네. 얘기예요. 왠지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이고 설치고. 그런데 그거를 상식선에서 놓고 보면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인물이 누굽니까? 아수에로. 아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1장서부터 왕 아하수에로는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냐면 항상 취해 있어요. 그렇죠? 네. 취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그 취중에 벌어진 일 때문에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죠. 네. 그리고 다시 왕비를 얻었는데 그 인물이 에스더. 에스더예요. 에스더. 문제는 이 에스더가 지금 누구를 초대했어요? 왕을 초대했어요. 근데 반드시 누구랑? 하만이다. 예. 하만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상훈 학생 복습 속에 잘 표현을 했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이 질투가 무섭죠. 네. 그러면 당연히 왕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가능했겠어요? 이건 뭐지?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뭘까? 아니, 남편이 나를 초대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막강한 어쩌면 실세에 해당하는 2인자인 하만을 반드시 꼭 같이 오도록 하는 것은 뭘까? 안 그래도 거의 알코올 중독된 상태에서 이게 항상 머리가 빙빙 도는 상태인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이유도 이유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다드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잠을 달아나게 했다 그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밖에는 이제 그 궁궐 내실을 지키는 사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필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일기.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 그래요. 역대 일기라는 것은 궁궐에서 그동안 쭉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광호 학생.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역대 일기가 재밌었겠어요? 재미보다는 오히려 좀 잠을 오게 할 것 같습니다. 오, 잠이 재미가 오지 없으니까. 잠자려고. 아, 그런 거야? 누가 그런다 그래요.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라고. 아, 그러니까요. 바로 저도 직방이라고. 그런 거. 그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지만 맞습니다. 역대 일기를 읽어주는 사관의 톤이 모노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낭독법 있죠. 일정하게. 네네. 이거를 조금 구어체로 뭐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이게 실제 해석 쪽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벌써 잠이 와. 벌써 졸려. 졸린다. 이렇게 쭉 읽는 거예요. 톤도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그냥 일정하게. 그럼 진짜 졸음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대 일기를 읽을 때 가장 수면에 빠지기 쉬운 톤으로 사관이 읽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겠죠.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이제 읽힙니다. 그럼 잠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잠을 달아나겠으니까 잠이 안 와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2절을 잘 보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거는 에스더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네. 네,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왕의 목숨을 위경에서 건져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기록을.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우리 3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 여기 지금 네. 아수에로 왕이 뭘 물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뭘요? 관작. 관작. 제가 가운데 점을 찍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행정직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수준,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한 걸 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당연히 그 내 생명의 은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상이나 관작을 베푼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자, 왕은 보상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하들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다 미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 하면 고대 사회의 수치와 그 평판의 문화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가는 겁니까? 왕에게. 왕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실수예요. 왕이 놓친 것도 실수지만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부하들이 마저 놓친 것도 굉장한 행정적 미스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왠지 그것도 수동태에 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밤새 뒤척이고 잠 못 이루었으니까 이제 새벽이 밝아왔겠죠. 네. 근데 새벽같이 나와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사람도 잠을 못 이루었던 것 같아요. 자, 에스더는 참 신비롭게 우연이라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쓴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쓴다. 그 우연이 몇 번 겹치면 누군가의 의도가 네.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죠. 예. 왜 그 썸을 타는 친구들도 보면 우연히 척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괜히 쓸데없이 그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고 막 그래요. 맞아요. 혹시 스치기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럼 언젠가 한번 만나겠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 한 사람은 잘 보세요. 한 사람은 밤새 머리가 복잡해서 잠 못 이루다가 궁중 일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 끝에 이른 아침인데, 이른 새벽인데 성경을 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근데 무슨 단어가 나오죠? 마침. 마침.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해 환장을 하고 있는 아마 그 분노로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는지라.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맞아요.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부지런해야지 못된 짓도. 맞아. 그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꼭두 새벽같이 왕궁 뜰에게까지 나와 서 있는지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이제 그 의도가 성경에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밝혀집니다. 그대로 밝혀지죠. 의도가 뭐예요? 모르게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빨리 처단을 해야 자기 묵은 체중이 네. 내려갈 것 같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빨리 이 수치를 풀어내고 관작을.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관작을 수여하기 위해서 바깥에 누구 없느냐 부른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둘은 서로가 만나기를 원했지만 속셈은 전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이제 하만이 들어와서 왕이 하만에게 묻는 대목인데 수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하들에게 물을 때와 하만에게 물을 때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왕이 일부러 뺐습니다. 그 단어를. 모르드게 이름을 뺀 거 말고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6절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부하들에게 물었던 것과 3절과 6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거 발견하는 사람은 오늘 조퇴. 조퇴는 하기 싫지만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광호 학생 얘기해 보세요. 관작.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발견을 했으면 이유가 있었겠죠. 날 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신하들에게는 관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하만에게는 관작이라는 표현을 싹 빼요. 네. 이유가 뭘까요? 약간 덫을 놓은 것 같은. 의도가 있었던. 살피긴 잘 살폈어요. 네네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왜 생략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만의 생각을 왕이 눈치를 채고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나다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뭐 다 거기다 갖다 붙여요. 왜 하나님이 은혜 쓰지? 기발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하만은 자기를 누구 다음으로 생각하고 왕 있어요. 다음으로. 왕 다음.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하만에게 왕이 관작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다음에 왕밖에 없는 건데. 이제 왕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빼고 하만의 충성심을 테스트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하만은 속내가 드러나죠. 들켰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6절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희 학생 네. 왕이 관작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당연히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 하면 자기가. 그렇죠. 아유 똑똑해요. 당연히 나는 뭐 더 이상 관작 받을 지위가 없는데. 왕자리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다 얻었네. 어떻게 해야 될지와 이 사람의 속내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섬세해요. 논증 자체가.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하만의 대답이겠죠.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이건 당연히 이제 자기 자기 있겠구나. 일주를 믿고 야. 관작이라는 말을 썼다면 예. 이런 말 못하죠. 예. 근데 관작이라는 말을 딱 빼고 왕이 질문하니까 그러면 나밖에 없는데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지. 왕복을 그렇죠. 입고 자기가 안 이건 해보고. 약간 역모 아니야? 그래서 왕께서 왕복을 얘기하고.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그럼 누구예요? 하만. 본인. 이게 이제 자기가 되는데 자기가 될 줄 몰랐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모든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만. 하만의 아이. 하만의 하만의 아이디어. 아이. 자, 근데 그 다음에 왕의 말이 대박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o quickly. 자,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키. 이 히브리 말에는 마하르라는 말을 썼어요. 속히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엄격한 말입니다. 즉시라는 개념과 명한 대로 그대로. 여기 어떤 것도 변개가 안 돼요. 명한 것 그대로 속히 즉시라는 뜻이에요. 자, 10절을 잘 보세요.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말고삐를 왕의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잡아야 된다면 2인자가 잡아야 돼요. 누가 말고삐 잡아야 돼요? 하만이. 막 외치면서 또 다녀야 돼. 와, 진짜.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각본 외에는 불가능한 각본입니다. 맞아요. 자, 11절을 잘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네. 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이 열심히 악을 도모해도 마지막에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해도 안 되겠고 하는 일들을 겪죠. 네.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만 자꾸 몰두하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걸 놓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경위를 열어놓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덩어리요, 부족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를 깨닫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그 욥기라는 책을 보면 막 하나님이 물어요. 새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떠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가더라. 그거 네가 계획했니? 그 욥이 뭐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네? 또 물어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그 가파른 절벽에다가 자기 둥지를 만드는 거, 그 네가 지혜를 냈니? 한마디를 대답 못해요. 그러고 나서 욥이 그러죠. 욥기 40장쯤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피조물인 거 알았어요. 제가 뭐 창조주 질문에 무슨 답을 하겠어요. 입 다물고 있을게요. 나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 팔 비틀어 가지고 너 이래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 앞으로 까불래? 안 까불게요. 입 닫고 있을게. 이거 항복받아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헤못이라는 이 땅의 스트롱한 존재와 바다의 리워야단을 네. 끄집어내요. 너 이 강력한 존재들에 대해서 너 대항할 수 있니? 어떻게 대항을 해요? 조그만 벌레에도 놀라 자빠지는 거 인간인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네. 정복하라 그랬어요. 네. 5가지를 명령해요. 그러면 그 피조물 속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리워야단과 네. 베헤못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연약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시선이 굵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정죄되어서 네.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강력한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을 확대해 나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조금 더 들어서 너에게 지금 닥쳐진 그 고난에만 몰두하지 마라. 그 고난 넘어 내가 너에게 계획하는 어떤 경위가 있단다.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집을 짓는데 대문 하나를 50억을 들여요. 대문을요? 대문 한 짝을 50억을 들이더라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날 본래 살 집의 어마어마한. 가치나 구조는 50억보다 못하겠어요. 많겠죠. 상상을 초월하겠죠. 예를 들면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200억 쓰더라고. 어이구. 진짜로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네네. 화장실에 200억 들이는 집이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말할 없어. 진짜. 것도 없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부활 너머의 진짜 참 소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 위에서 뭘 받고 있어요? 왕 대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던 인생 중에는 예상도 이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누구의 경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네. 자, 그러면서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뭐 했다고 돼 있죠? 머리 싸맨. 머리를 싸맬 만하지. 번뇌했지 번뇌. 번뇌가 그냥 저런 심했겠다. 반대는 어머니들이 주로 이거 많이 하시는. 번뇌. 이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는 인생의 네. 보편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 매일. 네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크레스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십몇 년 동안 강조해 온 게 뭐냐면 신앙은 doing,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싸움이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그 외적인 태도가 뭐예요? 예배? 순종, 겸손. 기도하는 기도. 거예요. 아, 기도. 기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좋은 직장에 능력도 있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 두 녀석이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형 내일 아침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응? 녀석들이 아버지 앞에서 걱정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아유 얘들이 벌써 철이 들었구나 그럴까요? 아니죠. 예. 얘들이 아버지를 뭘로 알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들이 뭐 때거리 준비해야 하고 옳게 준비가 되겠어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담대성이 인간적인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제 어느 목사님에게 제 제자예요. 제자인데 요 목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좀 초대를 해서 어제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교육 전도사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예, 자기가 이제 저하고 동역을 할 때 교육 전도사로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해하는 담임 목사님은 참
자애롭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분인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온유한 분인데 그렇죠. 평소에 보니까 사역과 일에 대해서는 한 칼 하는 분이라 이 실수를 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문 밖에서 몇 번 연습도 해보고 어떻게 대사도 외워보고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아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쑥 들어가더래요. 따라들어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왜요? 아들은 너무 쉽게 아빠 우리 아빠야 이러고 들어가잖아. 아들은 아들이니까 저렇게 그 쑥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네가 아들이면 그 그렇지.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딱 그거예요. 내가 의지하느냐. 네.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예? 장광훈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힘으로 사시던. 그 주님 힘으로 사는 게 제일 수월한 삶의 스타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주님이 주어가 아닌 인생은 번뇌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알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와 질서는 이게 다르구나. 그걸 뜨끔거리게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게 우리 삶이에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아니 근데 이거 내용이 우리 알고 있지만 다음 주에 하만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가 너무 기대가 되면서 또 앞에 하만의 모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되게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내 위치를 내 힘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그 아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와 똑같이 맞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로 내 힘으로 왔다고 인정하게 되는 그 교만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좀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드라마로 치면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우연히 이렇게 완전히 뭐 너무 대반전. 겹쳐지니까 이거 작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실화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정말 이 상상 밖에 있구나. 너무 통쾌하고 다음 주 맞아요.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또 전화해야겠다. 또 와. 또 와야겠다. 또 와야 전화 돼. 들어야겠다. 우리는 오늘 하루는 나다드라는 그 단어에 집중합시다. 그러시죠.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